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미인대칭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백조의 꿈을 꾸며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리 둥지에 늦게 태어난 아주 보기 싫은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듣기 싫고 생김새도 혐오감을 주는 미운 오리 새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외감을 당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같은 둥지에서 깨어난 다른 오리 새끼들마저도 그를 싫어하였고 또 놀려주고 멸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기 오리들은 같이 놀아주고자 할지라도 이 어미 오리 새끼 곁에만 오면은 어미 오리가 입으로 물어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가 슬픔에 빠졌던 이 어느 날 연못에서 너무 멋진 백조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백조가 연못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 백조,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으면 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꿈에 그리던 그 아름다운 백조가 날개를 탁 펴고 날아와서 미운 오리 새끼를 품에 안고 백조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실은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백조였습니다. 어미 백조는 아름답지만은 새끼 백조는 오리 새끼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백조가 미운 오리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동화이지만은 그 동화를 듣는 아이들로 하여금 지금은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하늘을 비상하게 하는 부푼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 비전을 심어주는 비전센터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백조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백조의 꿈을 꾸며 살다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의 길을 가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백조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눈물로 회개시키는 설교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과 고통으로 찌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물하는 유능한 상담자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게 되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은사받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명예와 명성을 얻는 꿈, 이 모두가
백조의 꿈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는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운 오리 새끼에게 백조의 꿈을 심어주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미랄의 꿈을 심어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의 중심은 하늘의 미랄인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의 삶이 영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묻히고 거기서 썩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솟아나게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걸으신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였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으며 골고다에서 버림을 받으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사를 보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관원들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원들은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요 지킬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구한 부자 청년도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청년이요 관원이요 부자요 모세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으며 영생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재물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 잃기 싫은 것,
버리기 아까운 것, 세상에 지혜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관원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라서 미랄의 운명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 속에 있습니다. 왕되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험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세군 부두대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구세군을 창설한 부두대장은 구세군이 사용하는 손북, 따랑따랑따랑은 그 종소리 나는 손북 있잖아요. 손북과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성선하는 것을 보고 한 젊은이가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두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내가 만일 머리를 땅에 박고 거꾸로 서서 발로 북을 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라도 배우겠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부두 부부는 런던 동부의 빈민가에서 굶주림과 추위와 남의 욕설 등을 끊임없이 받으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부두의 아내는 어릴 때부터 허약하여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척추 에킬리스에는 깁스를 대고 살아야만 했고 폐병으로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말리는 암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걸어다니는 질병 전시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을 때 나에게 고통이 없던 날이 없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빈민가들을 돌보며 밥 짓는 일, 빨래하기, 8명의 자녀 돌보는 일, 남편 구제사에 협력하기, 빈민굴 굴에 있는 병자들을 돌보는 일, 사생활을 가진 어머니를 위해서 수프 구급소를 운영하는 일, 타가소 운영하기, 불황인과 매춘부 상담 사역하는 등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두가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두 아내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절대로 싫습니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사역 가운데서도 임하셔서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그 고난 사역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가 그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미운 오리 새끼에 머무르지 않고 원래의 모습인 백조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관원들처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